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7장의 흐름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영적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과 조롱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음모를 꾸며 잡아 가두기를 늘 계획했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라고 몰아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죽이고자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영적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고 알 수 없는 영적 무지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제한적이고 뿐만 아니라 영적 무지함이 그렇게 가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의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알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7장의 흐름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깨닫거나 알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철학으로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이처럼 제한적이고 어찌 보면 무능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 무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르게 하는데, 가까이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은 어떤 누구도 스스로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고 나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영적 무지에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잠시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겠노라.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네 번째,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무리들의 반응이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어디로 가며 만나지도 못할 것이고,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간 이동만 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그들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기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영적 무지의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이 나에게 예비되었다고 말할 때에 그들은 말하기를 천국이 있는 거 맞아? 천국 가봤어? 천국이 정말 있어?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평안이 있고 질병과 죽음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평안을 가진다고 하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셔? 인도하셔? 주관하셔?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담대함과 확신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오신다는 약속 때문에 위로와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 무지함에 갇혀있는 인간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예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이해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 무지함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장애물이 되어지고 갈등과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은 인간 스스로는 영적 무지에 갇혀 있어 예수님을 이해하고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예수님을 볼 수도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에 갇혀 있으므로, 그러므로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아니하나 오직 주의 힘으로 되느니라. 영적 무지,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아니하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여기에 나와 있는 저자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음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의 역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한 날이 언제입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 날이 초막절이라고 부터 설명을 해주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초막절기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잘 보시면 이 본문 속에는 철저하게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초막절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보시겠습니다.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8절 보시겠습니다. 명절에 형제들은 초막절에 올라갔다.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명초막절기 중간절에 그가 은밀히 올라간지라. 11절 보시겠습니다. 명절 예수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디 있는지 찾았더라. 14절입니다. 명절 중간에 주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더라. 그리고 37절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속에는 철저하게 요한복음 7장은 뭘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면 초막절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배경으로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초막절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38절부터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켰는데 첫 번째가 6월절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날 6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오순절입니다. 첫 열매를 수확함으로 감격하여 드려진 감사의 절기가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초막절, 오늘 본문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지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키는 그런 7일간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일간 절기를 지키는데 그들이 제단에다가 베스데 옷가에서 물을 떠다가 7일간 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 외쳐 이르시되, 그래서 물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이처럼 그들이 물을 뿌리다가 마지막 날, 그 다음 날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이날 그들이 다른 날과 구별하여 큰 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첫 번째, 누구든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것은 특정 지정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정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예요. 조건과 관계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병든 자이든 병든 자가 아니든지 간에 이렇게 특별 지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안에 영광의로의 초대, 영원한 세계로의 초대, 그리고 영광의 영원한 나라의 초대를 누구를 했느냐면 바로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내가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초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함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초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영광의 영원한 세계 속에 나를 초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가 목마르거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특정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만 오라?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만 오라? 이게 아니라 특정 주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제를 인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결핍 때문에 목이 마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가운데 육의 목마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의 목마름 때문에, 어떤 이들은 우리 가운데 육체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리의 신앙 경주에 있어서 다 목마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든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속에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주제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구든지는 특정 지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여기 목마르거든은 특정 주제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주제이든지 간에 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인생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각자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아,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뭐하라고 말씀합니까? 마시라. 주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께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광스러운 초대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주제가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초대한다. 이 사실을 가지시고 주님의 초대에 항상 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답을 갖고 계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생명의 빛이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도 돈 없는 자도 너희는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어라. 함께 본문 3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와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의 배에서, 여기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기도 하시지만 믿는 성도들을 지칭을 합니다. 믿는 자, 바로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이십니다. 성전 문지방 밑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나에게 이 생수의 강을 적셔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은 자신의 생수의 강물을 우리 가운데 친히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 지실 때에 옆구리에서 창을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물을 흘려 보내주셨던 생수의 강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두 번째, 그 배에서 믿는 성도인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뭐하리라?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믿으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순간 내가 뭘 이루게 됩니까? 주의 성전을 이루게 됩니다. 주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 생수의 강은 뭐다? 39절에 보시면 성령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38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38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성전을 이루는 순간 내가 소유한 것이 뭐가 있어요?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가 더 나아가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나같이 누덕누덕 이렇게 칠해져 있는 내 속에서 어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단 말인가? 나같이 누더기 같은 존재 속에서, 나같이 흠 많은 존재 속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단 말인가? 이 생수의 강은 방금 표현했던 것처럼 39절에 성령님을 지칭을 합니다. 내 배에서 어떻게 성령이 흘러나온단 말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 배에서라고 하는 뜻은 첫 번째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언어적으로 말하면 심령을 말합니다. 내 심령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47장을 보시겠습니다. 4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의 강물이 나오는데,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렀던 생명수의 강물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리더라. 어디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모형이지 않습니까? 참 성전이신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더라? 이처럼 생명수 강물, 성령님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누구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결국 그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 강물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신다.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나와서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를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흘러 들어가는데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 요단 강물의 저지대를 말합니다. 여기 바다에 이르르니,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바다, 그리고 생명 없는 바다, 사해 바다에 이르게 되었더라. 이 생명수 강물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되자 놀랍게 바닷물이 살아나더라. 9절 보시겠습니다. 이 바닷물이,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고 고기들이 심히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놀랍게 여기 바닷물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바다와 관계적인 것들이 있다면 세상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닷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지칭하는 겁니다. 세상들이 다 되살아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이처럼 생수의 강물, 은혜의 강물, 성령님이 임재가 있는 곳마다 뭐하게 되더라? 살아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이처럼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어지고 죽음의 바다가 변하여 이처럼 생물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바닷물들이 되살아나더라. 12절 보시겠습니다. 이 강물이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걸어가자 강 좌우에 각종 과실들이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1년 12개월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며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말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귀하신 창대함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치료와 회복과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강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강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렀는데 놀랍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2번 숨을 쉬십니다. 성경에 기록돼 항상 숨을 쉬시지만 2번 숨을 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아담은 분명히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죽은 상태입니다. 생명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상태에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숨을 쉬시며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놀랍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그가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산자가 되었느니라. 살아나게 되었느니라.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그의 계획에 따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는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여 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몸을 가지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게 되었고, 부활하신 후에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번째 하나님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뭐하리라? 주리라. 성령을 받으라.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오늘 이처럼 각 심령 속에 흘러 들어갔던 것처럼 그건 모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서 뭘 선물로 부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부으셨습니까? 각 심령 속에, 각각의 심령 속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주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 우리 각자에게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내 눈이 열린 것입니다. 내 귀가 놀랍게 듣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 흐르지 않은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내가 살아나는 재창조의 몸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창조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영이 깜빡깜빡 막혀 있다면, 성령님은 내주하시지만 이처럼 흘러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흘러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흘러 보내고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38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가 깜빡깜빡 성령님의 막혀있는 내주하심으로만 끝나지 말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을 뭐하는 자들이다? 흘려보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우, 아니 깜빡깜빡 막혀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는 생수의 강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적심받은 자로서 동일하게 뭐하는 자들이다? 성령을 내보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흘려보내야 하겠습니까? 시편 78편 15절 16절까지 보면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실 때까지. 16절에 보시면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스가랴 14장 8절 말씀처럼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흐르게 할 것이고 여름도 겨울에도 흐르게 할 것이라. 우리는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더듬더듬 하나님을 찾기에는 불가능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기에는 영적 무지한, 철저한 무지한 자이다. 그래서 반드시 내게 뭐가 오셔야 된다?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아닌 우리는 결코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성령을 내 생애로 선포하리라.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서 있으리라. 이 성령님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다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1년 12개월 새로운 실과를 맺히게 될 것이다. 잎사귀가 약재가 되어 치료가 일어나리라. 역사하리라. 회복되리라. 치유하리라.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히
충만하게 흐르지 아니하면, 흘러 보내지 아니하면 깜빡깜빡 성령님이 내주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에 내 눈이 떠져 보이게 되는 것이고, 아, 주님이시구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서 듣게 되어지고, 주가 일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이 우리 속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역사하기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을 했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 가운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성령을 마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가운데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수님은 지금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새 시대가 열렸다. 새 시대가 너희 가운데 주어졌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 누구든지 목마르는 데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은 새 시대가 열려 있으므로 그 새 시대, 생수의 강물이 흘려보내는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라 외치고 계신 겁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고 이 세상은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이 땅을 걸어가는 나의 인간이라는 실상, 나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장막 치고 생활했듯이 장막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존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존재들입니다. 고달프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로 계속 사시겠습니까? 오늘 와서 마신 자,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든 마시는 자, 이 초대를 아멘. 이제는 내가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리라. 성령을 선포하리라. 난 성령으로 살리라.
새 시대를 사시겠습니까? 마신 자마다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자,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